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살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태했습니까? 게을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느린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때 항상 바쁘게 꽉 짜여진 일정 속에서 우리가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빨리빨리. 그렇게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경쟁 사회야. 느리면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뒤처지면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성격이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빠르면은 실수합니다. 그렇죠? 급하면은 사고 나요. 운전하는 거 보세요. 자기 속도로, 고속도로에서는 그 표지가 시속 몇 킬로라고 알려줘요. 어느 때는 60, 어느 때는 80, 어느 때는 100. 왜? 그 구간은 그 속도로 가야지만이 안전하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요. 커브길에서, 빗길에서, 눈길에서 30km라고 써 있어요. 속도를 줄이세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이상의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예요. 왜? 다 시험해보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표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사고 나더라고요. 천천히 가야 돼요. 걸음도 우리가 천천히 보조 맞춰서 가야지, 주님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급해가지고 앞질러 간다? 또는 게을러가지고 나태해서 뒤로 간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하루길도 이틀길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어. 근데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급한 사람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그 여행길, 그 다니는 길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급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서두르지 말자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언할지어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성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왜들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급한 성격이 나올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빨리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급해요. 우리가 여기 사택 가다 보면은 풀이 난 거 있잖아요. 그럼 제 성격상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이거 조그만 거라도 뽑아야 돼. 뽑다가 또 내일 뽑지. 또 뽑다가 내일 뽑지. 그러니까 풀 보는 자체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깔끔한 성격이라 할까? 그게 있는 자체가 좀 싫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있으면 주워야 되고 뽑아야 되고 버려야 돼요. 제가 여기에 조금만 가까이 보면 아시겠지만 혹이 났어요. 빨갛게 물들었죠? 어저께 그 교회 여기 화장실, 거기에 풀이 막 이게 철망으로 넘어오잖아요. 그거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 제가
무서워서. 그 장화가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돼, 기계가 있어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그 바깥에서 그 큰 빗자루가 있더라고요. 삼지창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걷어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 머리를 친 거예요. 저는 그거 안 해봤잖아요. 모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시골에서 하니까 다 일이야. 이게 막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막 하니까 그게 눈에 거시려고 싫어.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팔도 아프대요. 이렇게 막 탁탁 하는데 그게 그냥 그 손잡이가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혹이 나가지고 엄청 되게 아팠어요. 진짜 별이 보이는 게, 이거 별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성격이 제 급해. 그런 걸 보면 못 참아요. 그래서 조금 쳐놨는데, 그래요. 급하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육체적으로 좀 천천히 쉬고 싶을 때는 좀 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도 왜 주일날 쉬어야 되느냐, 안식하느냐, 주님이 사람이든 기계든 쉬어야 돼요. 고장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좋아요. 내 개인의 시간이야.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루는 주님 앞에 드리자 이거예요. 쉬어야 돼요. 내 육신을 쉬지 못하면요, 짜증나. 그렇죠? 누가 건들면은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고 싫은 소리가 나와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모든 게 귀찮아. 그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급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급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없더라고요. 급하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육신적으로 급한지.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과연 몇 분, 몇 시간 하루 중에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24시간도 아까워. 내가 혼자 쓰기가 부족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육신이 너무 급하고 바쁘니까. 또는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가십시다. 쉬면서 가십시다. 쉬고 천천히 간다는 게 뭘까요?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삐 다니시는 가운데서도 시간적인 계산을 다 하고 계획적으로 하셨어요. 어느 때는 어느 지역에 갈 것이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쉬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24시간 1년 12달 일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실 때 보세요.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서 무섭다 그러고 야 우리가 빠져 죽겠다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쉬는 그러한 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되지만은 일이 있지만은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충전시켜야 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래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으로도 좀 쉬자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쉬었으면 정신적으로 쉬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신적으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무슨 병인지 아시죠? 무슨 병일까요? 스트레스. 육체적으로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래요. 이건 약도 없대. 이건 다 비워야 돼. 내 정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지만이 안식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 보세요. 회사가 딱 끝나고 집에 가도 회사 일이야. 그렇잖아요? 내일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뭘 이거 계획을 짜야 되는데, 내일은 무슨 바이어들하고 무슨 뭘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있어. 쉴 시간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컴퓨터도요, 24시간 켜놓으면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고 꺼놔야 돼요. 열을 식혀야 된단 말입니다. 기계도 24시간 돌리면 안 돼요.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24시간 머리 회로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들리면 쉬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밤을 줘서 감사해요. 24시간 낮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있어야 돼. 계속 밝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 12시간 이상은 쉬어야 돼요. 왜 24시간 다 일하려고 합니까? 육체적인 것도 쉬어야 되고 정신적인 것도 쉬어야 되는데 왜 24시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머리를 쓰고 육체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쉬어야죠. 신앙생활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늘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쉴 때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왜 낮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쉬라고 주신 거예요. 육체도 쉬고 영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죠. 정신이 말짱말짱해.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왜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와.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분명히 어두워지면은 동물이고 새고 사람이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영적인 안식도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쉼을 주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나에게도 주님 쉼을 주세요. 그래야지 내일 기쁘게 즐겁게 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이하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빨리 좀 오시죠. 그러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급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벌써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하고 그들의 급한 마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왜 이거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 급한데요. 그럴 때 있어요. 이건 꼭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내가 정말 급합니다. 긴장됩니다. 근심 걱정됩니다. 좀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급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도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딸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들보다 딸을 키워보면 아는데 딸은 엄마 흉내를 잘 내. 네? 그냥 루즈 막 칠해보고 그죠? 그냥 매니큐도 막 칠해보고 막 조그만 애들이 막 그런다니까. 그렇다고 어른이 됩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돼요? 안 됩니다. 성장의 기간이 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빠가 되고 싶어서 어른 되고 싶어서 양복을 입어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급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김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공사하는 거 보세요. 그 공사도 계획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루에 이틀에 3일에 끝나는 공사가 없어요. 일주일, 한 달 다 기간이 있어요. 그 공사 기간을 맞춰서 기일 내에 끝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막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고 철근을 집어넣고 세면을 붓고 집이 딱 됩니까? 하루에 안 돼요. 땅을 파면은 거기에 기초 철근을 깔고 세면을 붓어서 양생을 한 다음에 다시 철근해가지고 또 양생하고 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심었으면은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게 수확의 기간이 있어요. 심고 나서 급하니까 일주일 만에 얻으려고요? 한 달 만에 얻으려고요? 아니더라고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응답도 기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정신적으로도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이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쉬었으면 영적으로 좀 쉽시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지켜보고 있으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세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대접을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나눠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엇인가 나도 베풀고 나누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대요.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욕, 낙심, 재물, 근심, 걱정, 불신앙, 가족관계, 친구관계, 얽매인 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쉼을 가져야 돼요. 너무 바빠요.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샘물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흙탕물이 천천히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에 맑은 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해.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왜 급한지? 우리가 사탕이라든지 얼음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그게 정상일까요? 사탕하고 얼음은 녹여서 먹어야 돼요. 입속에다가. 근데 어떻게 급해가지고 막 깨물어 먹어. 우두둑 우두둑. 이 급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세요. 그건 혀를 핥아 먹어야지 진짜 묘미야. 근데 어떻게 이빨로 막 끊어서 씌워서, 예? 상상이 안 가요. 너무 급해. 지금은 자판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200원, 300원짜리 믹서 자판기가 있어. 그러면은 나오기 전까지 그게 빨간불이 띡 하고 꺼지면서 뚜껑 열고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눌러놓고 돈 집어넣고 쭉 나올 때 그때 뚜껑 열어놓고 꺼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무 급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다 나오기 전에 벌써 뚜껑 열고 빼려고. 사람이 너무 급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믹서 커피 보세요. 옛날에는 설탕 한 스푼, 프림 한 스푼, 뭐 커피 2스푼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었잖아요. 그게 급하다 보니까 믹서 커피가 그냥 섞어서 나와버려. 너무 급해. 근데 그것도 못 참어. 옛날에는 커피 나면 가위로 자르든지 뭐 해가지고 막 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위 해가지고 그 커피 믹서 자르는 것도 힘드니까 요새는 어떻게? 손으로 이지 컷 해가지고 손으로 따가지고 바로 넣어. 너무 급한 거예요. 예? 아니 옛날에는 커피 따로 뭐 그냥 프림 따로 설탕 따로 해서 이렇게 져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 너무 급해. 믹서 커피 나왔어. 그것도 너무 급해. 자르는 것도 시간 걸려. 그냥 손으로 잘라서 그냥 쉬어 갑시다. 신앙생활이란 모든 거 다 쉬어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이 찼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동무들 배까지 불러가지고 거기에 가득 2배 가득 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찼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잡아갈 때 칼을 깨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칼을 커더라.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 급한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급한 거예요. 빨리 잡고 싶은 겁니다. 빨리 만선이 돼야 돼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때에 따라서 천천히 섭리에 따라서 주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정신은 복잡 다단한 생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안식과 쉼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주님의 보호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서두르면 다칩니다. 사고 납니다. 위험합니다. 신앙생활도 천천히 하십시다. 급하면 체해요. 음식도 급히 먹는 게 체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씹으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급히 먹는 게 체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이게 영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호식품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가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이거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죽어요. 근데 그거 바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숙성돼야 됩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숙성이 돼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기 위해서는 숙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분내고 화내고 거친 것 가라앉혀야 돼요. 앙금이 가라앉혀서 아주 아름다운 귀한 생명수가 생기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속에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을 가라앉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내고 분내고 성내는 거 가라앉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3초만 기다려라. 그러면 죽일 것도 살릴 것이다. 3초.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얘기죠. 화를 가라앉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함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급하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채워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천천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거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